오늘 본문이 속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상의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18절 지난 이후에는 이제 빌립보서가 당시 처한 컨텍스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개별적인 교훈이 전해져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살펴봐야 될 귀한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유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앞부분의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초반부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쳐다보는, 읽게 되는 그런 그러므로 접속사의 그런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삶의 의미를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이 좀 복잡하기는 해도 중요한 뼈대가 뭡니까? 주어와 동사만 골라내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것 다 생략.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중요한 뼈대는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아, 너희에게 임한 구원을 지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부분은 성경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한 부분은 여기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부분도 너희가 구원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사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의 이 부분은 구원을 이루라, 마치 우리가 구원의 주인은 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 성격상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예화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지식을 몇 가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은 즉각성,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고 들을 필요는 없지만 먼저 즉각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칭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바로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의롭다.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롭게 된 이후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게 아니라 의로워지기도 전에 의롭다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은 이 칭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은 이후에 그걸로 끝나면은 우리 삶 인생에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건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로운 선언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의 점진성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도 몇 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성화를 영어로 뭐랄까?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각가정에 있는 부인들 남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 번에 다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구원도 다 한 번에 안 변하는데 남편의 습관이 한 번에 다 변하겠습니까? 안 웃네. 시간을 가지면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왜? 그만큼 타락이 오래됐고 그 타락이 우리 삶 속에
정말 굳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죠? 결국은 변한다. 결론은 변한다. 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영화가 있어요, 영화. 영화는 이제 뭐죠?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순간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벽한 의로운 존재가 돼서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이 그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justification, 그 다음에 뭐죠?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glorification. 그래서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의롭다. 자, 그런데 그런 의롭다라는 선언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의로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거쳐서 이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 그리고 마지막 완결은 뭐죠?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화로워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가 과연 우리 혼자로서 될까요? 여러분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수양회를 다녀와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죠? 시험과 미혹과 실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지요. 수양회 받았던 그 은혜가 서울 이 런던으로 오기 전부터 아마 버스 안에서부터 정전에서부터 하나씩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아주 독한 감기 몸살을 줘서 타락하지 않으셨나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2절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바로 13절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자막으로 한번 보시죠. 자막을 한번 보시면 13절이 결국은 어떠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말씀 딴 데 사용하지 마세요. 뭐 내 소원, 나의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비전 됐으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해서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이 내 삶 속에 성령님을 인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말씀이지 내 비전, 내 꿈, 내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 아니다. 말씀 한 구절 툭 띄어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해석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하나하나씩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무슨 얘기십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그 구원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면 이미 구원을 받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도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기쁘신 뜻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결국 어떤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여러분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착착착착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100점 맞은 사람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몇 비짜리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된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오늘 말씀 구원을 이루라의 말씀이 지금 아까 어떤 접속사 뒤에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반복해요. 앞에 내용에 의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지금 흐름이죠. 즉 믿는 자 너희의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는 이전에 이러한 방식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전. 자,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이전의 내용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세, 태도, 정신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기 포기. 두 번째, 자기 비우기. 마지막 뭐죠? 자기 주기. 온전한 희생과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므로와 구원을 이루라 이게 함께 한 문장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성화는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순종이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해가는 성화이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순종했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부터 나타나야 될 구원의 삶의 모델이자 목표이자 그 데스티네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해석해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구원은요 주인 바로 잡기고 역사 바로 세우기입니다. 타락되어 주인이 바뀌어진 역사를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왕이자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오직 뭐라고요? 순종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성격, 그 구원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해하셨습니까? 분명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여기서 깊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기로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예수 믿는데, 아까 제가 좀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데 여전히 자기 만족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자기 만족이 내 인생, 나의 만족이 내 인생의 중심이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요 좋은 예화 하나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니는 한 농부가 중국에 있어서 있었던 일인데 가뭄이 들자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강에서 물을 퍼올려 자신의 논에 물을 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고 나서 새벽 일어나 보면 자기의 논에 있던 물은 다 빠지고 그 물이 그 바로 옆에 있는 남의 논으로 흘러 들어갔답니다. 하도 이상해서 어느 날 그는 밤을 새면서 지켜보았답니다. 원인은 바로 옆 논의 주인이 한밤에 자신의 논의 물꼬를 튀어서 자신의 논으로 이쪽에 있는 물을 다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도둑질한 거죠. 한 하루 종일 물을 퍼다 담았는데 이 사람은 밤에 물꼬 하나 탁 튄 것으로 자기의 논에 물을 다 댔습니다.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 농부는. 그러나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 상담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교회 목회자에게서 상담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가서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기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먼저 그의 논부터 물을 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의 논에 물을 대면 형제의 논에 도대체 물이 빠져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 희생을 먼저 하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깨달은 농부는 수고스럽지만 옆 논에 물을 먼저 댄 후에 자기 논에 물을 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옆 논의 주인 그 농부가 그 주인이
그 농부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논리는 그거예요. 염론의 주인이 믿는다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예수가 무엇을 가르쳐 주길래 자신의 논에 먼저 물을 대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이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맺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라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 목사님은 사실 방동석 목사님으로서 제가 성경 수업을 받았던 제 은사이기도 하고 제 멘토입니다. 현재는 LA 성산교회 담임 목사시면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제 또꼼이한 건, 이 글에 다른 한 목사님이, 최용수 목사님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그렇게 찾아온 농부에게는 양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 교회 찾아왔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그 농부와 같이 다른 논에도 먼저 물을 대어주는 제2의 제3의 선한 농부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찾아온 그 농부의 동기는 여전히 자신의 이득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가 교회로 오게 된 중심적인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자신이 이득이 발생할 때, 그것이 발생할 때 그 적극성이 그를 교회로 몰고 간 것 뿐입니다. 혹여 교회에 가면 더 많은 선한 이웃을 만나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다 교회를 찾아오게 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향을 가진 초신자들을 그 다음 단계인 신앙교육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그렇게 공식으로 굳어져서 현재의 교회의 풍토와 문화로 정착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썼어요. 방동석 목사님은 그 밑에 할렐루야 라고 썼습니다. 그분은 전도 성교학 교수니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이 최용수 교수님은 성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목회자이니 그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두 글이 밸런스를 가져서 저한테 들어오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예수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 우리 교회가 우리들에게, 나 자신에게도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보아라. 그분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다. 찬양하라. 주님은 너를 택하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구의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뭐예요? 세상 말로 보면 무엇이든지 받는 것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받는 것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교회 좀 욕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욕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갖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자는 것이죠. 교회답지 않게 무엇인지 받는 것만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실수였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또 채워주는 곳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아라.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 축복의 사실은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축복이구나. 감사라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결국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찬양하라. 찬양하면 그렇죠, 사랑을 낳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수평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랑의 고백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을 향하여 계속하여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게 되었다. 예배는요, 수직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수평적인 예배가 없으면 절름발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전방위적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은혜 베풀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의 그 의미를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받는 것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삶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쫓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으로 이끌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열방과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젊은 선교사님이 아주 한국에서 놀라운 사역을 펼치고 계세요. 제 아내가 그 설교를 듣다 이렇게 저한테 귀띔을 하더라고요. 다니엘 선교사님이 참 멋진 말을 했어. 성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5분 동안 묵상했어요. 전 이 말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에 더합니다. 성공을 포기하라. 그가 예수 믿는 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안 하시죠? 여러분 성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아멘이 없어요? 집사님은 하늘에 대고 하세요. 저 하나님한테 하세요. 성공을 포기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원시 부족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성공 그런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야 돼요.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포기하는 순간 우리 구원의 진정한 성화 칭의로부터 시작하여 sanctification 즉 거룩해져 가는 성화가 구원이 진정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경험하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 계속 쫓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성공 문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서 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인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승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완벽하고 이 승리가 참된 성공이고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를 바라고 그래서 이 승리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부터 하나님 복으로 세우신 것인데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지혜가 나타나고 새로운 길이 뚫리고 장벽이 넘어지고 한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 탁 하고 그랬어요. 요셉이요 포로로 노예로 팔려가다가 보디발 집에 그래서 팔려간 그 순간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는 말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갑자기 탁 눈에 띄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시려면 요셉이 정말로 위기에 빠졌던 그 구덩이에 파묻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 동행하셨다고 하셔야지.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동행하셨다고 얘기하셨을까? 그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에 올라가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3년 걸렸어요. 13년.
그 13년의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 속의 교만, 채색옷의 교만, 형들을 고발하는 그 교만, 그 모든 교만을 다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너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될 것이고 너의 인생에 내가 누구이며 그래서 너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요셉은 총리 대신 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에 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총리 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영광을 드렸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인 거예요. 이게 참된 성공이에요. 이 성공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두렵고 떨림이 없어서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그냥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긴장을 가르치는 것이죠. 긴장. 여러분 큰 시험 앞두고 여러분 긴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긴장하시죠. 운전면허를 보기 전에도 긴장을 하시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건요, 내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더 미치예요. 아,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앞두고 사람은 긴장이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앞두고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두렵고 떨림이 없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려 오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세요? 이 마음 없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2순위이죠. 내 성공이 여전히 1순위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요새 삶 속에서 여러분의 두렵고 떨림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낸 그 모든 일에 두렵고 떨림이 있냐는 거죠. 아니 정말 진짜 생각해 보자니까요. 아프고 나니까 더 독해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을까? 이 구원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함께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임재하신 놀라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 모든 주권을 다 행사하시는 그 놀라운 분이 내 인생 가운데 다 들어와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십자가를 이루시고 계속 제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닌가요?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실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 바로 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그분은 뭐 나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세요. 내일도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정말 구원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다시 깨달을 때 거기서 두렵고 떨림이 나타나시고, 그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마지막은 뭐냐면 항상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제가 좀 할게요. 오늘 성찬식이 없어서.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그냥 따르겠다 이걸까요?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고백. 그 말은 결국 내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안 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담을 생각해 봤어요?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시면서 아담 보고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아담에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네 눈에 걸리지만 저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교만.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 대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고 그의 이름들을 붙여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 안에 그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주물럭거리고 다 제어해 보려는 그런 욕심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알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됐을 때 새로운 영생의 그 영생나무가 얻게 되면 선악과를 알아도 선을 택할 힘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아담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후 젊은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다 주무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삶에 항상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물럭거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일을 다 컨트롤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상 믿음의 삶의 손에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있어야 될 것은 예배하는 손입니다. 그저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손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은 우리가 쥐어야 될 손은 기도하는 손이에요. 그분 앞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땀방울을 흘려가는 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손은 말씀을 보는 손이다. 내 인생을 주물럭거리는 손이 아니라 말씀을 넘기고 그 말씀에 손을 윗줄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손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손길은 다 포기하고 여러분 안에 내 인생을 내가 만지작거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승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장만한 영광을 높이십시오. 사업에서 또 정말 큰 계약들 다 따내십시오. 중요한 건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주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 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정말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바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높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약한 자를 위해서 애써서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기본에는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분의 생각에 대한 순종, 그리고 정말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주인 바로 세우기. 거기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하여 자기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보는 손만이 필요합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큰 인생의 그릇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인생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